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는가를 늘 이렇게 되짚어 봐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와 같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시지요? 예, 진짜지요? 두 가지로 믿으시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이제 복음의 두 축을 대해서도 함께 보겠습니다만은, 복음의 한 축이 빠져버리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우리들의 모습이 영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건 반쪽짜리예요. 반쪽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인간의 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죄인을 구원할 죄인은 없으니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에 빠져서 태생부터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학문으로, 어떤 지식으로, 명예로, 힘으로,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그걸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세상에 살다가 내가 원치 않게 죄를 지었어요. 그 대가를 받기 위하여 감옥에 갔어. 세상의 죄는 그걸로 어느 정도 해결은 되죠. 몇 년형을 구형받고. 하나님 앞의 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인을 저질러서 세상에 심판받아가 20년 정도 감옥을 살고 나왔어. 세상에서는 그게 20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20년 후에는 자유를 줘요. 근데 하나님께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세상으로만 다 몫을 다 치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아무도 이걸 몰라. 죄인이니까. 죄인인게 하나님을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도 구하지도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금 60을 넘어가는 때가 죄 한 번 안 지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양심이 고운 사람. 근데 어떻게 살아가면서 죄 한 번 안 지었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해. 또 윤리 도덕적으로 나가지고 남 때려본 적 없어. 학교 다닐 때 폭력 행한 적 없어. 아니, 서로 대답 자체가 묻고 질문하고 답 얻는 자체가 아주 유치찬란하게 또 흘러가요. 또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난 법 없이도 산 사람이라 그래도요, 정말 그럴까?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근데 그런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에요. 죄 없다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이라고 그러면 죄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죄 없어요. 나 죄 없어요. 양심으로 살았어요. 더 악한 사람이 차라리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라도 놓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죠. 죄 없다고 하는데. 사람의 죄는요, 결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우리를 해결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평생 자기는 어려운 자, 자기는 양심 바른 자, 법 없이도 사는 자라고 했는데 마지막 숨 끊어지는 순간에 그것만 알고 가다가 그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고민 한 번 없이 그래가 사라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복음을 누가 잘 받아들이냐면 양심 바른 사람보다도 와, 우리가 볼 때 뭐 저런 인간이 예수 믿어? 와,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신가? 이런 이야기 듣는 사람 있죠? 깡패 중에 깡패. 동네 막 다 해집고 다니고 엉망진창이 사람. 부수고 다니고 막 술 먹고 다니면서 행패 부리고 성질 막 아주 독한 사람. 아,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확 하고 뒤집어진 거야. 180도. 어느 날 성경책 탁 들고 쫙 옷 깨끗하게 입고, 그죠? 교회를 나가는 거야. 술주정 하면 안 해. 무슨 일이 일어나서 도대체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난 거야. 차라리 그런 사람이 가만 경험상 보니까 나은 것 같더라고. 나 양심 바른 사람보다도 자신이 평생 양심 발라서 교회 같은 데 안 가도 돼. 예수 안 믿어도 돼. 내가 양심이 뭐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법 없이 살았는데, 이런 사람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죄인일지도 모르고 그냥 지옥에 떨어져. 평소에 악한 짓만 했거든. 누가 죄인이 안 해도 본인이 알아. 그리고 뭐 감옥에도 몇 번 갔다 왔어. 이 정도 되면 누가 이 죄인 안 해도 자기가 알아, 자기가. 자식이 부끄러워가지고, 숨기는 거지. 아버지로서는 너무 부끄러울 거야. 자식 얼굴 쳐다보기가 너무 부끄럽잖아. 죄만 짓고 살았으니까 이런 사람에게 어느 날 복음이 증거된 거야. 야, 아무도 그 사람에게 무서워서 복음도 전할 마음도 없는데 그냥 어떤 날, 어느 날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에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까지 된 사례가 많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옛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초대 우리나라 교대로 이야기하면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은 아주 소문난 주먹쟁이였어요. 깡패였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을걸요, 그죠? 지금도. 단점은 하나 있어요. 그 습관 끊어내기 힘들거든. 목회하다가도 성질 돋구는 교회 만나면 조용히 예배 끝나고 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얼반 죽여놓고 노는 거예요. 이 성질이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야. 이야. 예? 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죽는 편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옛날 기질 그대로 살린다 이 말이요. 죄는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깨끗게 하실 분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이게 진짜 아멘 하시고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평생 이거 하나 못 깨달고 가는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데 어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였길래 자신이 죄인인 것과 나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다 용서받았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한 감사예요. 충분히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지고 인생으로 살다가 갈 때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된, 해결된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앞에 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지 않아요. 옛날에 그 꼬드김 때문에 유혹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뭡니까?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발휘해야 되는데 이 죄 짓는데 자유의지를 발휘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통해서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에덴 때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보다, 에덴 때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자꾸 고백하는 걸 기뻐하실 것 같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고백하는 거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죄를 이겼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고 이런 고백들을 자꾸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죄에서 떠났다고 하는데 죄가 해결됐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지금도 죄 속에 빠져 있는가? 이건 뭘까 도대체? 예? 중요한 것 하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믿음의 그 모든 역사들을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뤄놓으신 복음인데 내가 안 믿으면요, 못 받는 거야. 그렇다고 자기가 안 믿는다고 그 구원을 내가 결정한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잔치를 열어놓으셨어요. 잔치집에 가서 먹어야지. 에? 잔치집을 다 열어놔서 온갖 뷔페 음식이 쫙 있어. 그럼 지나가면서 그래, 나는 저기 안 들어갈 거, 치면 손해지. 안 그래요? 들어가서 잔치집에 초청하면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모든 은혜, 구원의 은혜를, 아멘, 믿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말 한마디에 일어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 묻은 모든 옷을 다 벗기시고 그 순간에 예수의 피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제각기 다른 옷을 입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의의 옷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입고 있어 지금. 내가 이제 죽으면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것이다가 아니라 내 이름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내 시민권이 여기에 주민등록증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개예요. 여기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예수 믿으니까 이미 결정 난 거예요. 앞으로 잘 사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이런 거 보고 결정될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이미 결정 나버린 거예요. 이미 결정 나버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별로 고마운 마음이 아닌 것 같아. 안 믿어지는 것 같아. 그럼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에서 벗어난 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난 죄 가운데 있으니 무슨 이유야? 근데 성경 보니까 죽었다는 거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2000년이 지난, 헐쩍 지난 이때 내가 예수 믿어도 예수님 2000년의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 죽는 거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순간 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안 죽고는 못 살아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잖아요. 죽음 없는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하나님이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그걸? 우리 힘으로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지.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믿으면 뭐 하게 돼 있다? 고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해지면 저절로 입술을 열러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가 나오는 것이.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안 나와? 입술이 안 열려. 입술이 안 열려. 근데 그 대신에 익숙하게 지금 사람에 들었던 것만 입에서 나와. 뭐예요? 옹작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송이 할아버지가 불렀던 그 가요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막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우리 죽을 때까지요. 옛날 기억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몸을 입고 있는 한은 그대로 갑니다. 희미한 것뿐이지. 그래서 옛날에 대학가요제 때 불렀던 들었던 가사가 지금도 생각나는 거예요. 뭐 할 때? 내 안에 믿음이 꽉 차 있지 않고 조금 느슨해질 때, 좀 석양이 노을해질 때, 정서적으로는 참 좋지만 왜 옛날 게 기억이 자꾸 날까?
근데 내 안에 믿음으로 꽉 차버리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으로 꽉 차버리면 내 입에서 자동으로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여전히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히 떠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항상 죄와 붙어 다니잖아. 언제든지 이 죄란 놈하고 어깨동무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믿음이 쫙 진리를 믿는 믿음이 꽉 차니까 뭐라고 선포합니까? 뭐라고 선포해요?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야. 나는 죽었다. 죄에 끌려 무방비 상태로 죄에 끌려다니는 나는 죽었다는 거야. 언제요? 언제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 그게 언제지? 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죽었다 이 말이에요. 또 실패해도 고백하세요. 또 실패해도, 또 제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는 대신에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진짜 복음이야. 나는 죽고 누구를 산다? 예수로 산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 이걸 이론적으로 아는 걸 복음을 안다고 하지 않아요. 다음 단계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복음의 실제인 거예요. 여기를 보는 믿음의 눈이 진짜 확 열릴 때 이 사람의 삶은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성령의 거듭남. 예수 믿으면 성령의 거듭남. 근데 여전히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 지금 계시는데도 의식이 계속 안 되고 그분이 주인이 안 내.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어지는데 주가 아니야.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고 뭡니까? 주는 내 삶의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럼 여러분 반쪽짜리예요. 반쪽하는 걸 복음을 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나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간다. 지옥 안 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두 개가 붙어 있지 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더 깊이 하면 예수는 몰라. 어디서 들은 건 알아. 지식적으로는 알겠어. 예수님 누구에 대해서 관해서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삶이 변화합니다. 바뀝니다. 생각도 마음도 다 바뀝니다. 왜? 성령이 주인 되시니까요. 그분이 가만히 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이 땅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죠? 이 땅에서의, 그죠? 그러나 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백성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더 위에 있어요. 나라의 백성이긴 하지만 위정자의 대통령의 통치보다 그 위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라에 최대한 협력하고 최대한 우리가 그 법을 따라야 되지만 하나님 법에 어긋나면 우리는 항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최고니까. 하나님 법이 우선이니까. 그래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못 산다니까요. 옆길로 갔다가도 돌아와요. 근데 계속 옆길로 간다? 주인이 없는 거야. 주인 없는 삶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야. 끝까지 가보자는 거야. 끝까지 간다는 거야. 근데 끝까지 못 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이 그의 주인 된 사람은 끝까지 가다 돌아와. 못 가, 끝까지 못 가. 어느 정도 조금 가다 돌아와. 못 견디거든요. 여러분 삶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분들이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주일마다 바뀌어. 상황에 다 바뀌어. 상황 따라 바뀌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알았어. 다 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선이야. 삶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를 보는데 문제가 참 많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같이 끼어 있어요. 막 그들을 갖다 정죄하면 안 돼. 다만 기도해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도 옛날에 그랬잖아. 나도 옛날에 예배를 드리려면 죽을 만큼 어려운 거야. 예배 싫은 거야. 예수 믿으려면 죽을 만큼 하기 싫은 거야. 술, 담배를 끊느라 아무 못하겠는 거야, 이게. 그랬던 옛날 우리의 모든 시절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종교인의 모습으로 교회에 앉아있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볼 때도 참 부모 입장에서, 믿음의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타. 좀 제대로 좀 믿었으면 좋겠다. 제대로 바르게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믿음의 부모 속엔 다 있어요. 없는 게 다 있다고요. 근데 그걸 잔소리로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야. 그럴 것도 벌써 다 해결됐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아니라 부모의 잔소리에 의해서 임하신 성령이 되어버린 거지. 근데 그렇게 되는 법은 없거든.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마음 가지고 있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합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 인격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그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오래 참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금방금방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야. 오늘 기도했으면 당장 오늘 오후에 응답 떨어지는 걸 좋아해.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참아내야 돼. 견뎌내야 돼.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이렇게 많아? 무슨 이유야 이게? 말이 안 맞잖아. 안 믿는 불신자 앞에 할 말이 있어야지. 근데 예수 믿는 나는 치질이도 그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경우가 더 많고 오히려 더 힘든 경우가 너무 많아. 어떻게 그걸 해석해야 돼?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세상 일로 인내해봤자 남는 건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내하면요, 그게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인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잖아요. 어떤 거는 지금간 기도야. 응답해서. 근데 그게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골로새에서 나와 있는 4장 2절인가 1절에 나오는 기도를 계속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금방 엉덩 떨어지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깨우려고 기도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기도도 응답이 없어서 갑갑하고 답답하고 여전히 인내해야 될 이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지금도 부어주신 은혜야.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될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모르시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지 못했는가?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데도 기도는 계속돼.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기도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진짜 그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게 은혜라.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자녀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굳세게 진짜 믿는다면 믿음의 역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남에게 비판하거나 정죄할 필요도 없고요.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함께 형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랬어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뜻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근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애정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동시에 문제도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드러내어서 경고하고 말씀으로
양육했던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 이 고린도 후서는 뭐냐면 그 고린도 교회에 참 순한 양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안에 참 순하고 믿음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알곡도 있지만 뭐도 있다?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 역할 뭡니까? 알곡을 더 풍성케 하는 역할이에요. 다 군데군데 심어놨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많아가 다 고통스럽게 하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죠.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알곡들을 더 견실하게 튼튼하게 세우기 위함이에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구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라지들의 행동을 보면서 아, 나는 저랬으면 안 되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알고 같은 교인도 있지만 가라지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공격을 해요. 뭐라고 공격? 아,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야.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은혜 받아가 이랬던 사람이야. 정식으로 사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야. 일꾼이 아니야. 이런 말이 막 떠도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그냥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디도를 통해서 서신서를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나니까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아, 그렇게 바울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섰다는 거야. 직접 있을 때보다도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을 보고 사람들이 다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또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보다 후서에는 보면 그런 말씀이 많아요. 은혜는 말씀이 참 많아요. 왜? 바울이 엄청난 고난 속에 있으니까 엄청난 고난 속에 뭐도 많다? 은혜도 많으니까.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보다도 은혜의 구절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구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으로가 나와요. 하도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사도에 대해서 부정을 하니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나오잖아요. 하도 그 문제 가지고 가짜라고 그러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계속 주장하잖아요.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러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이 정도로 문제 많으면 이게 교회겠냐고요? 오늘 보십시오. 유튜브나 이런 여러분 다 영상을 접하시겠지만 교회가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늘도 교회 보면 문제 많아요.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천상교회는 이미 구약 성도들이 다 하늘 아래 올라가 이루는 그들의 모임 교회는 천상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나 여전히 존재해야 되는 역사 속에 존재해야 되는 지상교회는요 문제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전부 다 아픈 사람 모였거든.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필요하잖아요.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어요. 여기 교회 누가 옵니까? 아픈 자가 오는 거야. 병든 자가 와서 구원받는 거지. 죄인이 와서 구원받는 것이지. 의인이라는 사람 안 온다니까요. 자기 잘나면서 안 온다니까. 세상에서 뭘 가진 사람 오래도 안 온다니까. 그게 하나님이거든. 자기도 하나님 믿어요. 그걸 믿어요. 돈을 믿고 뭐 다른 거 우상을 믿어요. 힘을 믿고 백을 믿고 다 믿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 없어 다 믿어. 돈을 믿고 다 그쪽에서 믿어요. 방향 좀 틀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 없어. 다 문제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 있는데 영상을 보십시오. 막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런 영상을 봐라고 했습니까? 보지 마라 했습니까? 아무리 유창한 말하고 아무리 구독자가 몇만 명해도 피하십시오. 오늘 바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보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백하잖아요. 아, 그렇다고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한 왕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 우리 인생의 왕이시지만 교회, 우리 그리스도의 모임, 이 공동체 안에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많은 교회를 보고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의 의식이 분명하다면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지금 보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못하지요. 여전히 문제가 많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바르게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라도 진짜 이 분명한 사실 함부로 어느 교회 그렇다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맙시다. 다만 내 눈에 그런 것이 보이면 뭐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성도들 중에 한 명이 이상한 영적인 이상한 흐름을 타고 와서 자꾸 목사님 듣다 보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 주셨을 때는 다 까발리라고 준 거 아니에요. 까발리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뭡니까? 문제 많아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싸우고 분쟁하라고 준 게 아니고요. 위하여 기도하라고 준 거예요.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 있지 자기 잘나면서 나는 이렇게 신령하다 표시하려고 준 거 아니야. 교회 분란 일으키고 준 거 아니야. 내 눈에 보이거들랑 건강치 못한 모습에 보이거들랑 하나님이 너 기도해. 중보 기도자로 세워주시는 걸 믿으시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니 이런 말 표현하면 안 되지. 나 같으면 이게 성도겠어요? 아니 그렇게 바울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이런 사람 보면 성도라 하겠어요? 이 가래 중에 가래지라고 하겠지?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 그러죠. 왜? 자기가 하는 건 아니잖아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성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 미숙해요. 아직 연약하다고 너무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를 부르는 호칭이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울의 배경에는요. 전체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권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끄는 삶을 산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바울만 부름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만 부름을 입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택함받고 부름을 입은 성도가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거야. 예수 믿으면 고난당하는 건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우리도 고난받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받고 영광받는 건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고난 뒤에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있다. 나를 붙드시는 손이 있다. 나의 왕은 주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인도는 주님이 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될 일에도 실망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의 주인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날마다 감사하고 높이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참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